오늘 성탄절에 드릴 말씀은요, 성탄전 가브리엘이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은요, 헬라인이며 의사였고 사도행전의 저자였고 바울의 동역자였던 누가가 쓴 복음서입니다. 누가는요, 누가복음 1장 1절 이하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라.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한 사역들과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 그리고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성취된 그 사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들였는데, 그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폈던 누가 역시 데오빌로에게 확신을 더해주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요, 마태, 마가, 요한복음과 약간 다른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의 배경들, 탄생 이야기, 그리고 어린 시절의 이야기, 그리고 세복음서에서는 볼 수 없는 다양한 비유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유구한 역사와 함께, 그들의 역사와 함께 항상 메시아를 대망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에게 다윗의 언약을 해주실 때,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맞는 다윗을 택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을 뿐 아니라 다윗 및 그의 왕가와 언약을 맺고 다윗의 후손으로 올 영원한 통치자인 메시아의 도래를 계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젠가 그들에게 임할 영원한 통치자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소망하려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통일왕국, 분열왕국 시대를 거치면서 점점 삶이 어렵고 나라의 환경이나 백성들의 삶이 어려워지자 점점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커져갔고, 그에 못지않게 그 왕국시대에 등장했던 예언자들도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전파합니다. 특히 이 예언자들 중에요, 선지자 이사야의 경우는 임마누엘의 예언을 통해, 또는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하고 대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메시아를 통해 온 모든 피조 세계와 우주 질서까지 온전히 갱신해 줄 것을 바라는 강렬한 기대가 생겨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메시아에 대해서는요, 예레미야는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의로운 가지, 에스겔은 목자로 예언했고요, 다니엘은 인자라는 이미지를 갖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예언들 중에 놀라운 것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특별한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한 정복자 이미지가 아닌 고통과 대속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으로 인도할 고난의 종으로 묘사했다는 겁니다. 과연 이스라엘 역사에 온 인류를 위해 고통과 대속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대망하는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가 와서 모든 열방을 이기고 모든 나라와 재물을 시온으로 이끌어올 그 메시아가 올까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바벨론 포로기와 그 이후의 시대를 거치면서 주변의 열국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등의 압제를 계속 그 압자에 놓이게 되는 그 계속되는 현실적인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런 환경을 통해 자연히 메시아 대망 사상이 더욱 발전하는데요.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은
두 가지로 발전했다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절망적인 이 세상과 현실을 초월하는 내세, 즉 하늘나라에 계신 메시아 왕국 내세에 대한 소망이었고, 두 번째는 악독한 이방 세력을 물리칠 혁명적이고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의 도래를 위해서 현세의 메시아 왕국의 실현을 소망했다는 겁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의 속국이 되었다가 겨우 독립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은요, 또다시 로마의 압제가 찾아온 신약시대에 있어서는요, 메시아에 대한 대망사상이 더욱더 강렬하게 유대인들이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 소망은 쿰난 공동체 에스라파 같이 세속에서 벗어나 고립하거나 경건주의에 몰입하면서 메시아를 소망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고요. 현실 세계에서 정치적 해방자로서 메시아를 고대하는 이들도 있게 되는 듯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다양한 모습들에 대해서도요, 막강한 군사력과 정치력을 기반으로 이방의 압제자들을 물리침으로 패망했던 다윗 왕조를 부흥시키고 다윗 왕 때의 영화와 번영을 회복할 초월자요 해방자로서의 메시아를 고대하는 그것이 유대 민족 다수가 이러한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강렬하게 소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탄생을 전후로 할 때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소동들, 헤롯이 했던 소동들,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혼동했던 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무리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찬미했던 일, 가룟 유다가 자신의 기대치를 만족시키지 못한 스승이었던 예수를 배신한 이들을 통해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메시아를 대망했고 그 메시아가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한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소망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메시아가 유대민족 앞에 나타날까요? 유대민족의 소망대로 강력한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가 등장할까요? 아니면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장차 오실 메시아는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하는 정복자가 아닌 고통과 대속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으로 인도할 고난의 종으로 와서 메시아가 직접 희생제물이 되어 죽어짐으로 백성을 살린다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받는 종인 메시아가 등장하게 될까요? 어쨌든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베들레헴에서 언젠가 태어날 것이다 라는 공통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요,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중에 샤가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요, 아론의 자손으로 엘리사벳이라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의인들로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문제는 의인의 집이 자녀를 수태하지 못했다는 것과요, 이미 너무 늙어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샤가라와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하는 고통의 세월을 살아가는 긴 세월 동안에도요, 유대민족은 집단적으로 그들을 정치적으로 독립시켜주고 군사적으로 승리케 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샤가라와 엘리사벳도 유대민족도 각자 자기 삶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에게 공통적인 소망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줄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항상 소망하며 기도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유대 지방의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삶도 그랬고 갈릴리 나사렛에 살던 사람들의 모습도 한결같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샤가라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 직무를 행하는 날 전례를 따라 성소의 봉사와 분향을 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을 때 아마 1000명이 제비를 뽑나 봐요. 그 중에 샤가라가 뽑혀서 성소에 분향을 합니다. 그때 주의 천사로 알려진 천사가 갑자기 성소 한 분향단 우편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온 것입니다. 천사가 분향단 우편에 선 것으로 보아서 분향단은 항상
우편이라는 것은 은혜와 복의 자리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천사가 분향단 우편에 섰다는 것은 천사가 전할 소식이 불길한 것이 아니라 좋은 내용이었음을 시사해 줍니다. 과연 분향단 우편에 섰던 천사는 어떤 소식을 전하게 될까요? 샤가라는 그 천사를 보고 몹시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천사는 샤가라의 반응과는 상관없이 그가 받은 바 하나님이 전해야 될 소식을 담담하게 전합니다. 그런데요, 이 천사가 전한 소식은 어떤 거였냐면 유대민족이 그토록 대망했던 메시아가 오신다는 소식과 샤가라에게 아이가 있을 것인데 바로 이 아이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백성들에게 죄에서 떠나 저희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권면하는 선지자 사명을 감당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악한 통치자와 정면으로 맞섰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이 아이가 행할 것이며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며 유대 백성의 죄를 회개하도록 촉구함으로써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된다는 사명을 받은 이 아이에 대한 수태고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는 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으로 지어라 라는 이름까지 지어주게 됩니다. 그러자 샤가라가 천사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다 라고 말합니다. 샤가라가 천사에게 보인 이런 반응은 의심에 가까운 것입니다. 내가 나이도 많고 아내도 나이가 많다 라는 것은요, 실질적으로 이 천상의 방문자인 천사에게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만약에 가질 수 있다면 표적을 좀 보여주시오. 그래야 믿겠소 라는 뜻입니다. 자신과 엘리사벳 둘 다 자녀를 잉태할 능력이 사라진 노령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아이를 잉태할 수 없다는 것을 천사에게 다시 말해주고 천사가 말한 것을 샤가라가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천사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고 자신의 이름을 밝힙니다. 천사는 자신이 누구냐?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 가브리엘이라고 말함으로써 샤가라에게 내가 가브리엘 천사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자다. 그러니 믿어라. 라고 자신이 가브리엘 천사 자신이 표적임을 말하며 믿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샤가라가 이 천사의 말을 계속해서 의심합니다. 샤가라는 가브리엘 천사에게 나에게 믿을 만한 표적을 주소서라고 얘기했고 가브리엘 천사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라고 얘기했다는 그 표적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샤가라가 믿지를 못하자 샤가라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 샤가라는 요한이 태어나는 그날까지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형벌을 표적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샤가라가 표적을 구했는데 내가 가브리엘 천사다라고 나를 믿어라. 나는 가브리엘 천사다. 내가 표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샤가라가 이걸 믿지를 못하니까 요한이 태어나는 그날까지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게 되는 벙어리가 되는 표적이 주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드디어 유대민족이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가 오신다는 소식과 말라기서 예언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의 탄생이 고지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예비한 하늘의 큰 사건이 이렇게 조용하고 은밀하게 예루살렘 성소 안에서 늙은 제사장의 의심과 천사장 가브리엘의 담담한 전언으로 이루어집니다. 샤가라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을 통해 말씀하신 유언의 수태고지는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샤가라는 자신의 직무의 그날을 마치고 예루살렘 남쪽 구릉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정말 천사의 말대로 엘리사벳이 수태를 하게 됩니다. 교양인을 위한 바이블 키워드에서는요, 엘리사벳의 수태를 할머니의 임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아이를 가진 기적이 일어난 거죠. 성탄 전야에는
할머니가 아이를 갖는 기적과 처녀가 아이를 갖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유대 땅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아이가 수태가 고지되고 십지도로 지금 아이가 갖게 되는 그 놀라운 하늘의 영광이 실현되고 있지만 유대 땅 예루살렘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시간이 흘러갑니다. 천사가 메시아가 오신다는 소식과 주의 길을 예비할 자가 태어날 것이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을 계시했지만 아무도 모르게 오직 예루살렘 남쪽 구릉에 살고 있던 나이든 부부 기적적으로 아이를 갖게 된 나이가 든 제사장 부부에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때를 향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6개월이 흘렀어요. 6개월이 흘렀다는 것은요,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이 돼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6달이 흐른 어느 날 그 천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또다시 받게 됩니다. 그 천사가 누구냐?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엘이 보내심을 받고 간 곳은 이번에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자와 정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보내심을 받아 찾아가게 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는 말로 마리아에게 인사를 합니다. 처녀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놀랄 때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위로하며 예수님에 대해서 수태고지를 하게 됩니다. 꼭 천사가 나면 사람들은 놀라고 뒤따르는 말은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뒤는 하나님의 약속이 계시되는 패턴. 그러면 사람이 그때부터 그것을 받아들이겠다고 그것에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받아들이겠다는 게 패턴입니다. 똑같습니다. 가브리엘이 두려워하는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수태고지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는 세상에 태어나 다시 들을 수 없는 복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누가 이런 소식을 천사로부터 들을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세상이 없어져도 다시 이런 소식을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요한의 출생고지는 제사장에게 공개적으로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으나 예수님의 탄생고지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천한 위치에 있는 젊은 여성에게 개인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의 출생은 샤가라와 엘리사벳이 고령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사건이었으며 예수님의 탄생은 마리아가 처녀였기 때문에 기적적인 사건이 됩니다. 마리아는요, 천사가 했던 예수님의 탄생 고지를 듣고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지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이리라 라는 말을 전해줍니다. 마리아가 천사를 처음 대면해서 들었던 소식보다 더 놀라운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거죠. 그런데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그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천사는 놀라운 마리아에게 엘리사벳도 아이를 가졌다 라고 말해주므로 두려워하는 마리아에게 너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너가 알고 있는 너의 사촌 나이든 그 제사장의 아내 엘리사벳도 이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아이를 수태했다. 그것을 엘리사벳을 표적으로 말해주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라고 말을 맺습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을 하자 모든 소식을 전한 천사가 떠나갑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에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자 그것이 다 일이 끝났어요.
이제 일이 다 끝나니까 천사가 떠나갑니다. 마리아는 혼자 남게 됩니다. 그러나 혼자 남은 마리아는 천사를 만나기 전에는 나사렛에서 요셉이란 남자와 정혼한 이름 없는 평범한 여인이었지만 천사를 만난 마리아는 이제부터는 유대 민족과 온 인류가 기다린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를 잉태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마리아 앞에 놓여 있는 것들은요, 사실 많은 고난들과 고통들이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마리아는 이후로부터 아버지가 없는 아이를 임신해야 될지 모르고요, 그것이 잘못하면 가늠한 여인이 되어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일이고요, 그것이 아니라도 아버지가 없는 아기를 임신함으로 필연적으로 받게 될 조롱과 불명예, 가난, 외로움,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 있는 위태한 길이 이제 마리아 앞에 놓이게 됐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자라고 얘기했죠. 은혜를 받은 이 여인, 정말 은혜를 받은 이 사람 앞에 놓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긴 은혜인데,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숱한 고난과 절망, 고통들이 놓여지게 됐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라는 마리아, 구세주를 잉태할 여인 중에 복된 여인 앞에 놓여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은혜가 아니라 죽음과 그의 방불한 시련과 고난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흔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복을 받는다, 또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하면 자동적으로 즉각적인 성공이나 명예, 부, 권력 등을 얻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은요, 사실은 그 약속을 받고 은혜를 받은 인간 앞에는요, 숱한 고통이 시작된 거고, 고통의 원인이 시작된 거고, 숱한 절망의 원인이 그 약속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베푸신 복,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는 영광은 마리아에게 숱한 고통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남편 요셉은 마리아를 부정한 여인이라고 버릴지도 모르고요, 사람들은 마리아를 가늠한 여인이라고 돌로 치려 죽이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마리아의 부모도 정혼 중에 아이를 잉태한 마리아를 딸로 취급하지 않을지도 모르고요, 정혼한 남자가 떠나버린 마리아는 다시 결혼하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했다 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순간 사람들은 마리아를 미친 여자라고 조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마리아는 어쨌든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베푸셨던 약속, 축복, 그리고 영광들은 그것을 받는 사람에게는 실상 수많은 고통의 원인이 되며, 그것은 인간이 바라고 생각하는 약속과 축복, 영광이 아니라는 것을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웠던 마리아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시는 약속이나 축복, 영광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다, 하나님 관점의 하나님적이라는 것에 대한 것을 바른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세에 어떤 현세적인 복과 축복만을 원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고난스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성도가 온전함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 사람을 향한 축복이라고 보실 때가 많은데, 사람들이 현세의 복만 구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고난이라고 생각해서 그것 통해 절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은혜를 받은 자요, 그렇게 너에게 나실 바 거룩하신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일컬음 받는다는 그 복을 받은 마리아 앞에 놓여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고통과 번민, 상심과 낙심, 절망과 아픔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리아의 삶, 또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종들의 그렇게 고난스럽고 어렵고 파란만장한 삶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완성되어 간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베푸신 약속과 축복, 영광은 그것을 계시받은 사람에게는 수많은 날, 수많은 고통의 원인이 되며 인간이 생각하고 원하는 약속, 축복, 영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마리아의 인생을 통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어떤 것이냐, 약속이 어떤 것이냐, 영광이 어떤 것이냐, 그건 현세의 축복과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모든 것이 축복이고,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내가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돼가는 길, 그것이야말로 참된 축복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후 마리아의 인생은요, 숱한 고통과 인내와 절망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세상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통해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 인간들의 삶의 구원자가 될 것입니다. 마리아의 복종과 고통과 절망과 번민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계획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슬픔이 무게를 짓누르고 괴롭고 소망이 사라져갈 때 이렇게 마리아처럼, 샤가랴처럼, 엘리사벳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고통스러운 삶을 인내해야 됐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갔고, 하나님이 내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한 계획의 일부임을 믿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늙은 제사장 샤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 요한의 수태를 고지한 사건, 할머니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게 된 사건, 그리고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사건들은 모두 인간 세계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행위였고, 의심 많고 표적을 구한 샤가랴도 오랜 세월 인내하며 수치를 참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때에 그 노년에 요한이라는 아들을 갖게 된 엘리사벳도 이름 없는 땅 갈릴리 나사렛에서 정원한 처녀로 살았지만 성령으로 구세주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도, 그리고 이들에게 소식을 전한 가브리엘은 모두 인간 세계에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때가 되매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유대 백성 가운데 택하셔 쓰셨던 하나님의 종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이때 쓰임받을 때까지 많은 시간을 인내해야 됐고,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됐고, 많은 시간을 수치와 조롱, 모욕을 참아야 됐고, 많은 시간을 고난과 연단과 절망 속에 살아가야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의 그 파란만장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 그것을 바꿔야 간다는 겁니다. 샤가랴와 엘리사벳 그리고 마리아는 수백 년 동안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을 가장 먼저 본 사람들이고, 그 손에 따라 삶을 살아갔던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샤가랴는 비록 의심하며 표적을 구하다가 벙어리가 되는 형벌이 표적으로 주어졌고, 엘리사벳은 기적적으로 갖게 된 아이로 인해서 수치를 명쾌해 주신 하나님을 경외했고, 정혼한 처녀 마리아는 처녀로서 아이를 갖게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모든 고난, 죽음까지도 감수하려는 결단으로 지금 메시아의 시대를 열고 있는 겁니다. 이들과 함께 예수님의 시대는 도래할 것입니다. 그렇게 도래한 예수님의 시대는 영원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당시 세상으로부터 오늘을 사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세상에 들어오신 것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모든 인간들은 해방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축복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총이십니다. 그리고 이 은총과 함께 예수님의 탄생하기 전 가브리엘을 통해 예수님의 시대를 여는데 쓰임받았던 샤가랴도, 엘리사벳도, 마리아도 영원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시대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인간이 되셔서 세상 속에서 아직도 죄와 죽음의 권세의 종로를 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사는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어떤 때는 샤가랴가 되고 어떤 때는 엘리사벳이 되고 어떤 때는 마리아가 되어 예수님의 영원한 시대를 열어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길을 예배할 수 있다면 우리도 샤가랴와 엘리사벳 그리고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라 칭함을 얻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기억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삶에 천사가 찾아와 우리들 삶에도 예수님이 우리들 삶에 탄생하신다는 것을 고지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도 참다운 예수님을 아는 믿음이 탄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또 이제는 나아가 샤가랴와 엘리사벳 마리아처럼 주의 손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축복을 받는 성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